오늘은 여호와 라파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6년도에 삼성전자가 주목받는 TV 광고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TV에 대한 광고인데요. 그 당시 광고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숨겨진 1인치를 찾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 선수가 슛을 쐈는데 다른 텔레비전은 이제 브라운관 크기가 작아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삼성전자 광고는 1인치를 보여줘서 공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광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 이후에 어떠한 것들을 볼 때 조금 이제 비밀이 좀 담겨져 있거나 어떤 숨겨진 내용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표현을 통해서 숨겨진 1인치를 찾는다. 그래서 뭐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다 보면 이 내용에 뭔가 더 있을 것 같다 할 때 숨겨진 1인치가 거기에 있다. 뭐 정책을 발표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숨겨진 1인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때 그 광고를 통해서 이제 이 표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가 성경 본문 말씀 한 구절을 읽었는데 이것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배우고 있는데 이 말씀에도 숨겨진 1인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원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26절에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치료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 인류가 극복하지 못하는 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질병에 대한 문제예요. 과거에는 어떤 질병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현대에는 또 어떤 질병이 큰 위협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질병이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어떤 많은 것들을 돈을 많이 소유한 국가들은 의료보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수의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을 때 좀 돈이 많은 나라들이 일찍 백신을 확보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한 치료제들이 개발이 좀 빨랐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아프리카라든가 좀 못 사는 나라들은 1차 백신도 접종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고 능력 있는 나라들은 이 질병을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인류가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질병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불치병이죠. 고치지 못하는 병을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제사장들이죠. 무당들이 의료행위도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 생겼을 때 옛날 한국 사람도 기억나시죠? 동네 무당들이 와가지고 구술해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술하거나 어떤 뭐 제사를 지내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병이 무슨 귀신이 씌어서 생긴 병이다. 어떤 뭐 이상한 영이 장난을 치는 병이다. 이러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걸 무서워하니까 그것을 위해 제사를 지내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뭐 이제 어떤 의식을 치르는 거죠.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래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의사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를 향해서 성경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종종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법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 8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과거나 지금이나 질병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약이 돼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크리스천들이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회개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돌파를 하려고 해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돌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되면 질병의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본문 읽은 것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지키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병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질병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주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당시에도 못 고치는 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큰 중병에 걸렸거나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라든가 또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뭐 귀신이 들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면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꼭 의술을 의존하지 않기도 해요. 뭐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판정을 내리죠.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이 병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 그래, 이 병 못 고치는 거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죠. 신앙이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원에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기도원을 종종 가게 되면 기도원에 가면 꼭 이제 오래 기도원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1년 계신 분도 있고 몇 개월 계신 분도 있는데 자기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기도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영적인 힘을 빌려서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리거나 고통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물론 병원도 가고 찾아가지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픕니다.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픕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들의 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잘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누구누구야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교회 이제 주보에도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방법이 좋고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려 죽어요. 예수를 믿어도 질병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 아픈 것 때문에 고통하기도 합니다.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믿음 갖고 기도합니다. 병자들이 있을 때 내가 몸이 굉장히 안 좋거나 가족 중에 누가 몸이 안 좋을 때 대충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한번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아프거나 고통당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병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암에 걸려서도 사망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최근 이 팬데믹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상처와 큰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죠. 근데 이 문제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한 명도 아프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병에 걸리는 즉시 낫는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병에 안 걸린다. 이러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기독교만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암이 크게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교회 나왔더니 낫는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무조건 나오면 낫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 다녀요. 다른 거 믿을 필요 없죠. 교회는 100%니까요. 교회 오면 모든 사람이 치료받고 교회 오면 모든 사람이 회복된다고 말하면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만나면 다 낫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장애인이든 병자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만나면 해결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다 해결되고 교회 오면 다 괜찮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기도하는 믿음이 부족한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는 안 되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는 안 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봤지만 어떤 큰 사건과 일들 위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애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목숨 바쳐서 기도했고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힘들기만 하고 어려웠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불교로 가기도 하고 다른 것도 믿기도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저도 목사지만 우리가 말로 선포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다 되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외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하나의 자책이 생기죠. 목사님이 틀림만 할 리가 없고 성경이 틀림만 할 리가 없는데 그럼 뭐가 생기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해결된 건 아닌가. 그래서 내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게 죽어요. 다윗도 병들어 죽고 아브라함도 나이 먹어 병들어 죽고 뭐 다 그렇게 죽잖아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같이 기도 참 많이 하는 왕도 병으로 인해 고통당했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잘 믿어도 이건 너의 믿음과 관계없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히 다 낫는다 이것만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이상을 갈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숨겨진 1인치가 있는 거죠. 숨겨진 그것을 아실 때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치료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본문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를 말하는지를 알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무엇을 말하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출애굽, 출이집트를 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는 애굽에 있는 질병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집트 사람들, 애굽인들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병의 문제를 걸리지 않고 탈출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너희와 무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한 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어라, 문설주에 뭐를 발라라라든가 이런 명령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 명령을 잘 지켰고 이스라엘 지역들은 하나님이 좀 보호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만약에 이집트를 기준으로 할 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고센은 이제 목축하는 지역인데 만약에 온 애굽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피해가 있을 때 고센은 피해를 안 입었고 뭐 온 애굽에 뭐 종기가 날 때 고센은 안 입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지역은 보호를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을 거다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했냐는 게 중요한데 이 앞뒤에 이제 내용들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왔는데 나와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자꾸 생겼냐면 일단 나왔어요. 탈출할 때는 좋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홍해가 쩍쩍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뭐 이집트의 군대들이 뭐 홍해 안에 다 수장되고 자기들은 탈출하고 막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오래가지가 않는 거예요. 오래가지가 않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대도시와 같은 당시의 문명의 최전성을 달렸던 아주 좋은 이집트에 살 때는 먹을 것도 구하기 쉬운 거예요. 빵도 구하기 쉽고 뭐 우리 말하는 야채, 채소도 구하기 쉽고 과일도 구하기 쉽고 모든 게 풍족했는데 비록 내가 노예로 살았지만 먹는 게 풍족했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빵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맞닥뜨린 건 뭐냐면 기대를 한 거예요. 내가 이집트를 나오는 순간 완전히 아름답고 행복하고 이런 게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우리도 이제 이민을 올 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캐나다 와서 살면 뭘 날마다 놀러도 가고 뭐 아름답게 살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다가 막상 딱 가는데 어떻죠?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고생도 없는 거죠. 한국에서는 내가 괜찮은데 여기 와서 별일을 다 해보고 별 고생을 다 해보면서 생각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캐나다 처음 오기 전에 한번 여행을 왔었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 왔는데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놀러 가니까 다 좋더라고요. 구경하는 것도 좋고 처음에 뭐 시엔터도 가고 뭐도 가고 이러면서 야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산 다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처음에 놀러 왔을 때 일주일 동안은 다운타운에 구경도 많이 하고 놀러도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한 7, 8년 동안 시엔타워 근처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너무 다른 거죠. 가기 전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뭐도 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생각한 건 뭐냐면 탈출만 하면 행복이 쫙 깔릴 줄 알았는데 고생길이 열리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내뱉는 건 뭐냐면 그때가 좋았어. 성경의 앞뒤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우리를 꺼집어낸 거야? 그냥 우리 이집트에도 괜찮은데 거기서 잘 살 수 있는데 거기서 문제없이 걔네들이랑 섞이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거라는 이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중에 이 노예 근성이 있죠. 거기서 사는 게 행복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대부분 다 그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 탈북자들 우리 일을 좀 했었습니다. 도와주는 일을 해가지고 저희가 단체에서 뭔가 좀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뭐냐면 공산국가에 살다 보니까 시스템이 국가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밥도 주고 때가 되면 뭐도 주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자유로운 나라에 딱 오니까 뭐가 있냐면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줘야 되는데 국가는 다 줘야 되는데 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응하는 게 어려운 거죠. 막상 내가 자유를 얻어서 처음엔 좋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정권에서 정말 숨막히게 살다가 탈출을 딱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너무 좋죠. 아름다운 서울이고 공기도 좋고 다 좋잖아요. 뭐든지 좋은데 뭐가 달라지냐면 처음에 한 1, 2주만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죠? 네가 이제 스스로 살아야 돼. 네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스스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워서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야 돼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크리스천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지만 그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어요. 이집트는 나왔지만 애굽은 나왔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죠. 생각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여호와 라파는 질병을 치유하고 어떤 우리가 아프거나 고통당할 때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지금 출애굽기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치료한다는 거, 여호와 라파의 의미는 삶이 쇄신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쇄신돼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요. 이건 말기입니다. 치유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마음이 낙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제 끝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 선고잖아요. 시한부 생명이라고 선고가 됐을 때는 이제 나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죽는 날만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기적이 생길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새로운 일이 생길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 이런 사람들 간증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암에 걸렸더니 내가 뭐 강원도 산골에 가서 땅 파고 나무 거기서 이렇게 신선한 거 먹고 공기 좋은 데 있다 보니까 나았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렸을 때. 그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도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런 기적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겉모습은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가 뭐 시한부의 생명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제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죽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나았습니다. 제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복고칩니다 얘기했는데 나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안 죽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괜찮아진 거고 저는 언젠간 또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런 사람 있죠. 암에서 치유됐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어떤 큰 병에 치유됐다 말할 때 그 사람이 그 잠깐 놓아진 거고 결국은 뭐죠? 또 언젠간 가요. 성경에 나사로 나오죠.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영원히 안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사로도 또 언젠가는 죽었을 겁니다.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겉모습은 결국 낡아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겉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병에 걸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시죠?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내가 20대 때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 50대, 60대, 70대가 다릅니다. 나 옛날에 굉장히 건강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보면 20대 이럴 때는요. 밤을 두 밤을 새도 끄떡이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밤 두 밤 새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디 뭐 놀러 가면 막 뭐 하루에 뭐 엄청 많이 걸어 다녀도 끄떡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니까 밤을 셀 수가 없어요. 밤을 오늘 만약에 새면 이틀이 날아갑니다. 그거 회복하느라고. 이게 몸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꾸 우리 겉모습, 겉사람에 집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뭐죠? 속사람이에요. 그럼 이 속사람은 뭐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제 겉에 반응해요. 나 몸이 안 좋아졌네. 큰일 났다. 겉사람들은 내가 돈이 사라졌네. 돈이 없네. 나 큰일 났다. 겉사람은 내가 뭐 이렇네. 이 겉에 대한 모습들, 내 주변에 만나는 이 겉모습들로 인해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딱 했는데 처음에 좋았어요. 자유로운 땅에 나왔으니까 좋았는데 겉모습에 무너진 겁니다. 광야밖에 없고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야, 물도 없다. 식량도 없다. 고기도 없다.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는 이 겉모습에 갇힌 겁니다. 겉모습에 갇히다 보니까 겉모습만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불평불만이에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겉사람에 갇힌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겉사람이 치유가 돼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지금 불평불만할 때가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봐. 너희들이 그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그 생활에서 건져낸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들을 이렇게 건져냈다면 앞으로도 너의 인생과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가 어떤 애굽이 중요하고 광야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성경에 나왔죠.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똑같이 어려워도 상처받지 않아요. 똑같이 잘 되지 않아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큰 문제가 생기나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과 신앙이 다 무너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겉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속 사람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와있죠. 이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나와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짧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이 겉모습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원하고 바라는 한 가지가 뭐냐면 치유되는 것,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바뀌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마주한 사실이 어려웠던 거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겉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겉모습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우리가 서로 얘기하다가 이런 말 하죠. 죽으면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죽으면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돈을 아껴 쓰고 구두쇠 갔나,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죽으면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벌어놔도 죽으면 내 자식들이 상속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지 나는 한 푼도 못 써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말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 겉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내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고침과 노임이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종종 보면 이제 입양된 애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다가 뭐 외국으로 해외로 입양된 애들이 있는데, 입양된 애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내가 만약에 이 과정에서 나를 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서 애들이 눈치를 많이 본대요. 그래서 서양 가정에 입양이 되면 한국이랑 다르잖아요. 눈치를 보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 좋은 이제 서양 부모들이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너네 집이야. 여기가 너네 집이기 때문에 네가 먹고 싶은 것도 먹어도 되고 사고 싶은 거 사도 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 아이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이 부모를, 새로운 부모와 함께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다 입양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다 입양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집에 오기 전의 모습들을 생각하는 거죠. 나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몸이 약해져서 이러면 어떡하지? 우리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자녀 문제, 우리 뭐 가족 문제, 뭐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 집에 왔잖아.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까 이제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갖고 있던 이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여전히 우리가 잘 안 풀려요. 여전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집에 와 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여전히 내가 그걸 잡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추구한다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이고 가문이 아주 좋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란 말은 나면서부터 권력을 가진 가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고 어떻습니까? 가문이 좋으면 좋을수록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가문을 남겨야 되잖아요. 좋은 여자 만나서 아이들 많이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가문들은 그래서 결혼에 굉장히 신경 써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력한 가문들은요, 재벌 가문들은 아무나 결혼 안 시켜요. 꼼꼼히 봐서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애를 찾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가문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가문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많을 수도 있었는데 돈을 향해서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봤더니 더 중요한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저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유대인의 가문이 되고 율법을 지켜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얻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전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인생은 애굽을 돌아보게 되어 있다. 우리가 만약에 겉모습에 집착하고 겉사람이라면 우리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속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머니, 권력, 힘 이런 거에만 우리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의 진짜 의미는 질병이 치유된다.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문제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속사람이 치유된다. 겉사람에서 속사람을 변화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 시대를 걱정 없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지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거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셔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